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매일매일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정말로 귀중하게 간직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꿔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인도에 계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하고 계시는 저희 선교팀과 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찬송은요, 새 찬송가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지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 처음에는 뜨거웠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고 결단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차츰 지나가면서 식어버리는 분들도 많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흔들릴 때도 있고요. 초심이 사라지기도 하지요. 왜 이러한 분들이 있으실까요? 왜 우리는 이럴 때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제 본문의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듣지만 깊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져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깨닫지 못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궁금해하지 않고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요. 말씀이 그저 재미없다, 관심이 없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서일 수도 있겠죠. 이러한 가시밭 같은 마음을 피하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관심이 조금 없는 것 같지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제가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제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뒤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저 저희가 성경에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말씀과 예배를 나아간다면은 저희가 듣는 말씀은 그저 듣는 강의나 아니면은 읽는 책에 대한 진리 이런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해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궁금해해야 하고 관심을 끊임없이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심은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무관심은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돌밭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러한 사람들은요, 감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감동이 있지만 깊이가 없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다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약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고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기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억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잊어버렸던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의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때까지 마음에 고이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방법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실천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토대로 삶을 바꾸려 애쓰는 것. 그러한 작은 순종 하나하나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때에 우리는 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말씀의 묵상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성경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정직하게 받아들인다면 어쩔 때는 참 부끄러울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거울과 같이 저의 죄악스러움을 나타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에 대한 그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에 대한 이런 것을 끊임없이 연결시키면서 생각하게 된다면요, 그 말씀에 우리가 받는 말씀의 깊이는 정말로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할 때는요,
말씀은 감동에서 끝나지 않고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느끼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물론 저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겠다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믿음은 단순히 느끼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고 붙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밭은요, 가시떨기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상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고요. 겉으로는 오히려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염려, 성공, 비교, 인정욕구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서 말씀으로 열매를 내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을 짓눌러 버리게 되죠.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이렇게 조이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한 설교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라고요. 그리고 그 우상은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말에 굉장히 동의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좋은 것들이 많지만 저희가 죄악스러움 때문에 이러한 하나하나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게 됩니다. 자녀들이 참 귀하죠. 가정이 정말로 소중합니다. 일도 소중하고 내가 하는 하나하나 정말로 중요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아니면은 이들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될 것입니다. 자녀의 미래가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 된다면, 자녀의 행복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이미 가시가 자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밭을 피하려면요, 여기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 이것이 저의 우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는요, 절대로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뽑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좋은 땅입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균형이 있죠. 저희가 첫 번째 세 가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마음을 피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실천하고 묵상하고 우상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제 저희가 말씀처럼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밭을 가꾸려 하는 와중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는 그런 기도와 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과 기도 없이는요, 좋은 땅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밭을 가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그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정말로 하나님께도 하나님 저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소서 하고 부탁드리고 기도드리고 겸손하게 다가가는 태도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왜 악을 당장 제거하지 않으십니까? 종들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묻죠. 주인님, 저희 밭에 이렇게 가라지가 많은데 이것을 지금 하나하나 저희가 뽑을까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집주인은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주인은 가만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지금은 성장의 시간입니다. 추수는 마지막에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씨앗과 밭에 대한 비유를 주시는 것은요. 저희가 누가 이러한 밭을 가지고 있고 누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이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도 열매를 맺는지 이러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바로 자라야 할 곡식입니다. 다른 사람을 뽑으려 하기보다는 내 뿌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씨는 동일합니다. 말씀은 동일합니다. 차이는 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궁금해 하신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로 나한테 중요한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어떻게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기억하시면서 묵상하며 실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감동받고 끝내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방해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오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까?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게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는요, 섞여 있죠.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엔 하나님께서 심판자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좋은 땅이 되게 해주시고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이 제 마음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제가 주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끝난 뒤에는 각자의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마쳤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다시 한번 예배 자리로 모이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희가 오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은 남들을 심판하고 따지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 자신,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인지하고 관심 있게 궁금하게 묵상하며 기억하며 나아가는지에 대한 이러한 태도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걸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말씀을 토대로 저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점검으로 인해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억하며 실천할 때에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